자,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웅재 목사님이 부르신 그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그 듀엣 CCN 그룹이었었는데 한웅재 목사님께서 부르신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또 사랑에 대한 또 뭔가 좀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를 보면서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도 말씀 제목이 뭘까요? 네? 예배 시작 전부터 열받게 하지 마시고요. 예. 뭐라고요? 아니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뭘 믿고 사랑하나?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찬양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찬양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또 가사를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네, 찬양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가사 중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네요.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봄이 왔는데 봄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좀 요런 시기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봄과 같은 따사로움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신자의 본질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또 소망하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도 그 터 위에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긴다, 또 우리가 봉사한다,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그저 그냥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일 뿐일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모든 것의 가장 본질이요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이 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모든 것인 것 마냥 사랑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랑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청년부 총무로 섬겨주고 있는 우리 이재은 자매님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분주하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와 방향대로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살아갔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학업, 직장, 가정 또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동행해 주세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이엘 청년부의 해외 지체와 군 지체들 또한 건강과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의 형태의 변화 가운데 혼란하지 않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또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호 목사님께서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주세요. 세상은 두려움과 갈등, 혐오가 가득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24절이네요) 24절. 네,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 믿고 사랑하는가 입니다. 어감이 조금 도전적이세요. 너 뭘 믿고 까부냐?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인데 뭘 믿고 사랑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내가 널 뭘 믿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죠. 내가 뭘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 할 때 그런 약간 뉘앙스랑 비슷해요. 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냐 말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노후를 보내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일본 말로 이키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떠오르고 있는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키가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사는 보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이키가이, 사는 보람, 삶의 어떤 보람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 동기,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이 이키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계적인 그 장수의 도시가 있어요. 일본에 어디냐면은 어디일까요? 오키나와가 이 세계적인 장수의 마을로 유명해요.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한 90세 정도는 기본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 오키나와를 연구한 어떤 그 댄 뷰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은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떤 서구적 시각과는 조금 다르게 오키나와 사람들은 은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왜 저렇게 장수할까를 연구하는 중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은퇴, 노동의 어떤 삶의 시간들이 있고 은퇴하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삶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인데 그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그런 나눔이 없다라고 하는 은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그닥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101세가 되는 어떤 어부는 가족들에게 그 물고기를 낚아서 가족들에게 그 물고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101세가 됐는데도 그렇게 나아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102세가 되는 어떤 할머니는 그 고손녀죠, 고손녀를 안아주는 그 일,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위해 물고기를 잡는 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고손녀 그 가족 아기를 안아주는 일, 그것이 그들의 이키가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는 보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매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 때문에 하루에 눈을 뜨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어떤 사회적인 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일에 대한 대가, 그런 소득, 그런 걸 주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이 매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저마다의 이키가이를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젊고 건강한 그 노후를, 인생의 후반전을 행복하게 사는 열쇠가 된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요새 이키가이를 잃어버렸어요. 사는 보람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나요? 이해하세요. 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뭔가 알아듣는 그 눈빛을 또 바라보고 만나서 함께 대화하면서 고민을 나누고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또 계획하고 또 우리 회의하고 나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는 보람인데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폭삭 늙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삶의 어떤 그 보람이 하나 두 개씩 없어져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에 이 시간들을 또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오늘 조금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참 좋네요. 이렇게 앉아 있어야 좋지. 이게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진짜 이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게 자 요한일서 우리가 3장 보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제는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네. 뭐가 진짜를 가려내는가? 진짜를 가려내는 것은 무엇이었죠? 사랑이었어요. 사랑. 자, 예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진행할 게 많아가지고 얘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 근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좀 앉아 있으니까 제가 좀 쓸데없는 말 많이 하게 되는데, 빨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 여러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한다라고 했어요. 19절에 그런 거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뭐예요, 여러분? 이로써가 뭐예요? 그 앞절이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실한 사랑이 우리를 진리에 속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내가 진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삶이 허락해 주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삶이 허락해 주는 복.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잘하지는 않잖아요. 늘 우리가 거기에서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책망이 들어와요. 괜찮아요. 우리 마음에 책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20절에 책망한 일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에? 책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것밖에 뭔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턱없이 모자른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책망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이 말과 혀로 하는 것에서 멈춰 있을 때, 아니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아니면 도무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고 품 마음이 품어지지 않을 때, 그것도 마음이 품어져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랑에서 너무나도 멀기만 한 것 아닌가? 나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면 우리는 자책을 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랑은커녕 때로는 미워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가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책망할 일들이 작지 않아요, 사실. 응?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닌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니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언젠가 만약 우리의 모든 내적 생각들이 공개된다면 우리 각각은 일생 동안 적어도 10번은 교수형에 처해져야 마땅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의 말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들이 공개된다면 우리는 아마 살면서 10번이 뭐예요? 10번이 한 100번쯤 안 될래나? 한 100번쯤 목이 잘리는 그런 어떤, 왜요?
오늘 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좀 어수선하네. 이게 또 그래도 이게 난 너무 그리웠으니까 좋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봐요.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어떨 때는 책망 자책을 넘어서서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응?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 그게 진짠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책망이나 자책, 심지어는 좌절, 이런 것이 1도 없다면 그건 오히려 더 심각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책망과 자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증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저를 한번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책망,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자책,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있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1도 없으면 그건 정말 더 심각한 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책망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러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거나 이것이 너무 나락을 쳐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잠깐 그런 책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일깨울 수 있고 선한 자극이 되어서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자기 책임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자는 이야기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책망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자기 반성도 있어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나는 왜 그런 것도 생각도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그런 어떤 자기 책망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한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는 한번 떴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뭘 다 알아요? 우리 마음보다 커요. 우리 마음보다 위대해요. 온갖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었었던 그런 사랑을 하려고 했었던 동기, 어떤 긍휼의 마음, 여기는 마음을 품었었던 그 흔적들, 그런 것들, 사실 사람이 볼 때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품었던 선함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회개, 그리고 비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 최종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기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하신다. 우리의 능력과 확고부동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견고한 그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확고부동하심이 우리를 안전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거, 그런 마음을 내 안에 품었었던 거, 그건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단지 행위로서만 판단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의 어떤 숨은 동기, 이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셔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매우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뭔가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럼 왜 대단하냐? 우리의 믿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뭐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믿을 만함이 뭐냐는 거예요. 믿을 만함. 에? 믿을 만함.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자, 에드워즈 목사님에 의하면 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잘 붙잡았고 우리가 완전히 확신을 갖고 야 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종과 문화와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이들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선포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선언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포되었고 선언되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가 그걸 믿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잘 믿고 우리가 그걸 좀 불완전하게 믿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야.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선언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선포된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옆에서 야 너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너 그래도 뭔가 다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백날 떠들어 봐야 판사가 땅땅땅 했는데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 말 들어가지고 그래? 아 진짜? 내가 다시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불안한다 한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선언이 되었고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이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그 믿음을 얼마나 확고하게 붙잡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야.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나 결단의 근거가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한다라고 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 변한다거나 그분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탁월함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가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믿을 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불안하게 되거나 내가 불안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일이란 말이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건 네가 불안한 거야. 이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지. 자녀가. 자, 우리의 자녀됨은 하나님께서 사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한테. 자, 여러분 계약서 써봤죠? 계약서 쓸 때 뭘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도장 찍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래요. 여러분, 인을 쳤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는 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이제 그건 끝난 거야. 거기에 누가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그것을 누가 번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왕의 도장은 곧 왕이요, 왕의 권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것은 무한한 의미와 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도장을 찍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게 바로 뭐냐고?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그게 이렇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우리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계약서를 갖다 놓고 도장을 찍거나 어떤 모임 안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떠한 더함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위대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이 신천지 구별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구별법 뭐죠? 너 진짜 예배 시간에 특히 욕을 하고 그래. 야, 니들은 진짜 목사 닮아가지고 진짜. 이날이란다. 이만희 뭐지? 이만희 개 땡땡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진짜 신천지는 난 진짜 그러던데. 나 못한다고? 내가 지금 그러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이 신천지들은 못 한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영감을 하나 얻었어. 참성도 구별법. 뭐라고요? 신천지 구별법에서 얻은 참성도 구별법.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영감도 없고 아무 뭐 그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미 믿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성도 구별법이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녀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권이 주어져요. 어떤 특권이요? 22절 말씀이요.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첫 번째 특권이 뭐예요? 미안해. 첫 번째 특권은 그 앞에 있어. 21절에 앞에 있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오늘 좀 약간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때로는 내가 잘 살아가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책망이 내 안에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자유함, 그래서 그 책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것을 아는, 그것을 얻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책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아까 이 말씀 읽었던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아요. 또한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해요. 자꾸 시비 걸면 피가 코로 나와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의 특징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책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계명을 지키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23절 뭐래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계명이야. 요한에서는 계속 여러분 뭘 보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십니까? 24절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멘, 아멘. 그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청중이 보이니까 너무 흥분했네요, 제가. 그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게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숨 쉬고 있을 때 숨 쉬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공기가 들어오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공기 안에 있어야 돼요. 공기 안에 있으려면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공기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네가 다 구해도 다 준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건 뭐냐면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뜻이 일치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이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고백하며 그런 어떤 바른 믿음의 위에서 서 있는 자들이 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은 이걸 뭘 믿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이루신 모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불완전함, 우리의 어떤 흔들림,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그가 이루신 일이 중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이게 믿을 만함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신앙의 믿을 만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도장을 찍어 놓으셨고 그가 이미 선언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할 일이 있다 한들,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자녀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그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초반에 오키나와 사람들의 이키가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키가이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키가이예요. 사는 보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보람이죠. 눈을 뜨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이키가이입니다. 뭘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탁월함,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이 말씀을 모두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찬양,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제가 처음부터 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대상, 그것도 믿음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을 만한다라고 하는 것. 그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단들 보게 되면은, 야, 도대체 저걸 어떻게 믿는가? 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분이 정말 믿을 만해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흔들림이, 우리의 어떤 감정의 기복이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이루신 일이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흔들린들 불안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일을 번복할 수 없어요. 정말 믿을 만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또한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참된 삶의 보람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을 오늘도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믿음, 나의 지식,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옵기에, 자녀로 삼아주시옵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책망 가운데 자책하며 좌절하기도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근거가 됨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사는 보람, 우리의 삶의 의미, 그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참된 영생의 복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무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만나는 그런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불안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의 확고부동함,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요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전 삶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무엇이든지 구하며 받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만하기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헌금을 4주치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또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각자 그렇게 하시고 또 헌금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마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주일날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평상시대로 똑같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것들을 지키면서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 오늘 아주 야심차게 또 우리 임원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아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믿을 만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